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NK 힐링 킹덤 힐링 캠프라고 하는 그 사역을 하고 왔는데요. 20몇 명 정도가 갔다 왔어요. 그 장면을 사진으로 몇 장 보기를 원해요. 그 세미나 장소예요. 여기 이 노란 옷을 입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 봉사자들이죠. 개나리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 못 들으니까 봉사자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색깔이죠? 핑크색. 핑크색은 우리 NK들이고 여기 노란 옷 입은 사람들 저렇게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우리 팀들 사진들 거기에 이제 보일 거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핑크 입은 분들이 NK들이 저분들이 제가 그날 가서 보니까 그 담당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분이 너희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 사람들 쉽게 받는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 왕관들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모두. 하루아침에 저렇게 제사장이 돼버렸어요. 우리 팀들이죠. 거기 남자 서 있는 분이 저예요. 잘 보이지가 않네. 여기 우리 팀들이에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가서 정말 헌신 많이 했어요. 아주 대표적인 우리 교회 청년들이죠. 여기 이 청년도 이번에 정말 거기 가서 빛을 많이 발했어요. 제가 가니까 거기서 사역하시는 분들 한마디로 하나같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 아미 팀들이 어떻게 이렇게 훈련이 잘 됐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뭐 훈련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르구나. 여기 있는 팀들이 우리 아미 팀들을 보군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특별하대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크신 뭐예요? 은혜구나. 이것을 재확인받고 왔어요. 우리끼리 있으면 몰라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들 틈에 끼면은 그냥 이게 탁 나타나요. 그걸 그분들이 말을 해요. 감사하죠? 그래서 저를 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목회를 어떻게 하셨길래 이랬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요? 저는 목회자로서는 빵점입니다. 제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그랬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신방합니까? 뭐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저는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네. 계속해서 우리가 남은 자 시리즈를 할 터인데요. 오늘은 이 남은 자 중 예수님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남은 자가 있다면 우리 베드로 선생님으로 오늘 저는 생각하고요.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 계속해서 이 베드로 선생님에 대해서 같이 상고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선생님을 예정하시고 택하셨지만 이분을 어떻게 남은 자 반열로 이끌어갔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해요. 내가 설교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은 자랑 누군가라고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봐요. 그 이름들이 다양해요. 제가 이렇게 뽑아보니까 적어도 한 12개 정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왜냐하면 남은 자 할 때 이 이름들을 가지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첫 번째 남은 자 그러죠. 이사야서 1장 9절. 또 두 번째는 구루터기 또는 거룩한 씨 그래요. 이사야서 6장 13절에 또는 네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잠언 1장 7절 9장 10절 다섯 번째는 참 지식자 잠언 1장 7절이에요. 여섯 번째로는 참
지혜자. 잠언 9장 10절이요. 7번째로는 예수님의 12가지 속성을 매일 생각하며 기억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나누는 자예요. 8번째는 예수님의 전적인 구원자이심을 똑같이 매일매일 생각하며 기억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나누는 자예요. 9번째로는 예수님의 3대 권능자 되심을 예수님의 3대 권능자 되심을 매일 생각하며 묵상하며 나누는 자예요. 3대 권능자가 뭔지는 이미 우리가 공부했어요. 10번째로는 우리가 은혜는 받았지만 덤으로 더 은혜를 받은 분들이, 우리는 구원자로 구원받은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 플러스 덤으로 은혜 받은 자예요. 로마서 11장 5절이에요. 자, 그리고는 이제 이런 사람들은 11번째 어떻게 나타나냐면 겸손한 자로 나타나요. 겸손한 자로. 이렇게 겸손한 자는 12번째로 존귀함을 받게끔 되어 있어요. 존귀함. 잠언 15장 33절, 29장 23절. 겸손한 자는 잠언 3장 34절, 야고보서 4장 6절, 베드로서 5장 5절에서 6절. 여기 겸손한 자. 그래서 이제 존귀함을 받는 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신부감들이 되는구나. 이분들이 천년왕국과 신천신지에서 통치자들이 되는구나. 그리고는 영원히 창조 목적의 동력자가 되는구나 라는 그러한 분들이 우리가 남은 자다, 이렇게 12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정돈 됐어요? 요거 이렇게 정돈해 주시길 바라요. 항상 정돈이 됐을 때 우리에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 1번부터 쭉 해서 10번까지의 그러한 부분이 남은 자의 이름들인데, 이런 남은 자가 10번까지의 남은 자가 되면은 따라오는 열매가 있어요. 그 열매가 11번째인 겸손한 자의 열매예요. 그러면서 겸손한 자는 자동적으로 존귀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솔로몬이 깨달았고, 잠언 3장 34절에 야고보가 깨달았고, 야고보서 4장 6절에 또 베드로도 깨달았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이에요. 근데 이제 보시면 베드로가 언제 깨달았냐면, 순교하시기, 본인이 순교를 65년에 했잖아요. 순교하시기 1년 전 64년에 이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시면서 깨달은 부분을 기록했어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이 겸손한 자가 존귀함을 받는다라는 이것을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주후 27년에 만났거든요. 주후 27년부터 해서 64년까지 37년 동안은 제가 오늘 같이 공부할 내용들이에요. 37년 동안은 이분이 겸손한 자가 존귀함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여러 가지로
본인이 겸손한 부분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순교 1년 전에 이 부분을 깊이 깨달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을. 그래서 이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겸손해야지만 존귀함을 받는다. 자, 그런 이제 측면에서 우리가요, 이제 베드로 공부를 좀 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질문 중에 하나가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왜 이런 존귀함 받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로얄 그룹이에요. 예수님의 신부, 통치자, 동역자 그룹의 이 높은 계층에 있는, 왜 예수님의 입장에서 이런 로얄 그룹이 필요할까요? 라고 이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면 모든 것이 다 계층이 다 이퀄이 같으면 좋은데 왜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룹이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던지면은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대답은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많지만 그 안에 특별 로얄 그룹들을 미리 예정하셨구나.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영원한 세계에서 이 창조 목적 동역자 역할을 하는 팀들이 필요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 말씀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동역자가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로얄 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들은 숫자로 보면 소수다. 소수.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예정돼서 이 소수 그룹에 들어가 있지만 이분들의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자생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런 로얄 그룹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육. 이제 우리 베드로도 이미 그분이 출생 전에 이미 이 로얄 그룹으로 택정을 받았지만 베드로도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삶 전체에서 이 교육이 계속 된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보면은 베드로도 예정은 되었지만 이 로얄 그룹으로 이분도 엄청난 훈련과 교육을 받아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도 우리가 공부 좀 하려고 그래요. 이분이 로얄 그룹이 되려면은 무엇이 필요해요? 그럼 뭐 우리가 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남은 자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잊지 마세요. 남은 자의 은혜가 필요하려면은 이 남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요? 그러면 우리 기억나죠? 남은 자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분에게 뭘 묵상하게 만드나, 뭘 기억하게 하나, 뭘 생각나게 하냐 하면 예수님의 12 속성을 항상 기억하게 만드세요. 남은 자 그룹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도 매일매일,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3대 뭐였어요? 파워, 권능을 항상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보혜사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남은 자 그룹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이 사람은 벌써 삶에서부터 달라요.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자연적으로 이것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나중에 나누는 이런 일들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나 남은 자다 함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이 12가지의 속성을 내가 항상 이렇게 생각하며 기억하며 암송하며 묵상하며 또 이웃에게 나누는가 안 나누는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걸 하지 않으면서 나 남은 자다 하면 그것은 남은 자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의 3대 권능에 대해서 항상 묵상하며 생각하며 기억하며 나누는 자, 이걸 주변에 나눠주는 사람. 보혜사 성령님이 이렇게 하도록 이끌어주세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은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 수준이 아니고 그 예수님의 그 속성과 예수님의 이 세 부분의 권능자이심을 항상 내가 우선 묵상하고 내가 이것을 소화한 다음에 주변에 나누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남은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불리움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지내는 기간들 이렇게 보면은 이분이 이런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니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남은 자로 예정은 되어 있었지만 불리움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예비 단계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분을 이 남은 자로 만들시기 위해서 이 예비 단계를 거치게 하셨어요. 반드시 예비 단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부르셨잖아요. 이 12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보면요. 12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이 특별히 아끼셨던 제자 두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임. 베드로와 요한임. 그런데 이제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그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의 관계를 하실 때 보면 예수님이 관심이 이 베드로와 요한 중에 누구한테 더 많이 가 계셨을까라고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걸 하나하나 이제 공부하려고 그래. 보면은 요한보다는 베드로에게 더 관심이 더 많으셨어요. 예수님이 요한은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했는데 훈련적인 측면에서 보면 베드로에게도 관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요한보다도 더 훈련이 많이 필요했던 분이고 또 그분에게 기대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보면요. 보면은 그 안에 예수님이 그 자기의 정체성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교육시키는 내용이 그 사복음서 내용이거든요.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럴 때 그 대상을 누구한테 초점을 맞췄냐면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췄어요. 이 사복음서의 그 교육 과정 속에서 12 제자들 중에 요한보다는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셨어요. 그만큼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관심이 많았던 분이고 내가 생각에는 12 제자들 중에서 가장 로열 제자가 베드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이퀄 레벨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이런 원칙을 볼 때 우리 AMI 교회 안에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가 이퀄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제 저는 또 목회자로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한번 저울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이퀄이 아니에요. 다 조금씩 다 달라요. 자, 이 사복음서에도 그랬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딱 보면은 사도행전도 중요한 두 분이 등장해요. 1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누구를 중심으로 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예요. 1장부터 8장은 베드로가 주역이에요. 그리고는 9장부터 이제 바울을 부르시면서 28장 마지막까지는 바울이 주역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 사도행전은 딱 보면 베드로와 바울에 관한 이야기라 보시면 돼요. 예. 이제 사복음서도 보면은 이제 주 대상이, 교육 대상이 누구냐면 제가 볼 때는 베드로예요. 사복음서도. 그런데 이 사복음서도 보면은, 베드로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볼 때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돼요. 뭐냐면 첫 1년 6개월과 나머지 1년 6개월, 이 3년 기간이 절반으로 딱 갈라져요. 그래서 베드로를 이제 교육시키는데 베드로가 이제 남은 자 중에서도 으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첫 1년 6개월 동안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한 단계 또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그 다음에 1년 6개월이 있어요. 오늘은 첫 1년 6개월을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를 어떻게 훈련시키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섭렵해 보려고 그래요. 제 소론이 여기까지예요. 예, 한번 해봅시다. 우리 베드로를 어떻게 훈련시켰나? 훈련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그러면 훈련시키는 목적이 예수님의 12 속성들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3대 권능에 대해서 권능자 되심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두 부분, 이 주제가 두 주제예요. 이 두 주제를 놓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첫 1년 6개월을 딱 보면은 이 훈련을 간접적으로 또는 상징적으로 또는 눈높이로 다시 해요. 간접적으로 훈련시키고 첫 1년 6개월은 상징적으로도 훈련시키고 또는 눈높이적으로 또는 예비적으로 또는 점진적으로 그리고는 현장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좀 이따가 이제 볼 거예요. 우선 우리 베드로에 대해서 잠깐 한번 나눠봐요. 베드로. 이 베드로가 어떤 분이었나? 이미 남은 자 중에서도 최고위 남은 자로 예정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어디서 태어났냐면 소위 갈릴리에서 태어난 거예요. 이방 갈릴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층 계층이에요. 이 갈릴리는 하층 계층이에요. 특히 유대 지방의 사람들이 볼 때는 갈릴리 출신 하면은 하층 계층이에요. 그분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름은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 유대인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어부 출신이에요. 동생인 안드레도 똑같이 어부 출신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디자인하셨냐면 동생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로 등장케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5절과 4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해요. 요한복음 1장 41절에. 그래서 이 안드레를 통해 가지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2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안드레에게도 있지만 시몬에게 더 많이 가 있는 거예요. 시몬에게.
자, 그래서 이제 시몬을 예수님이 딱 만나자마자 그 즉시로 이름을 바꿔줘요. 예수님이 새 이름을 줘요. 시몬이란 이름에서 게바라는 이름으로 딱 바꿔줘요. 이 게바,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 게바라는 이름은 이게 유대인 이름이 아니고 헬라 이름이에요. 헬라. 그래서 이분에게 그 헬라 이름으로 게바, 그 뜻은 뭐냐면 헬라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에요. 미안해. 케파스 하는 게 이게 그릭 이름이 아니고 히브리 유대인 이름이에요. 유대인 이름으로 게바라는 이름을 줘요. 이 게바라는 뜻은 돌이라는 뜻, 스톤, 돌, 바위가 아니고 돈, 스톤이야. 영어로 스톤이야. 이렇게 이름을 그 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바꾼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할 때에 같은 스톤인데 그 스톤을 헬라말로 바꿔줘요.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이름을 페트로스라 그래라. 페트로스란 말은 헬라 말이에요. 게바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 말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 말이고 페트로스는 그 베드로예요. 이것은 헬라 말로 스톤이라는 소리예요. 같은 스톤인데 헬라 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그 베드로라는 말은 헬라 말이에요. 다시 그리스 말이에요. 우리 질문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분을 이 그리스 말로 이름을 바꾸셨나? 라고 하면은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로마 제국을 향한 복음 전도자로 이제 계획하시고 로마 제국을 이제 돌아다닐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이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로마 제국 사람들이 쓰는 헬라 이름으로 바꿔줘야 돼요. 상황화시키는 거예요. 이름을. 그래서 이름을 베드로, 다시 말하면 우리 같으면 국제화시킨 거예요. 이름을. 저도 그래서 용현황 그러면 바깥에 나가면 몰라요. 제 이름이 뭐예요? 토마스예요. 예, 똑같아요. 예, 국제화돼야 되는 거예요. 상황화시킨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상황화시킨 다음에 베드로는 잘 몰랐죠.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겠어요? 몰랐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렇게 이름을 바꿔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지 않은 게 더 신기하죠. 왜 나를 우리 부모님이 주신 이름을 예수님이 이렇게 막 바꾸십니까? 이렇게 덤벼들지를 않았어요. 그냥 수용하고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입니다.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베드로야, 너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그러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나를 따르라. 고기잡이 포기하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르라. 그리고는 기가 막힌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유명한 말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근데 그것을 한국말로 이렇게 하면 그렇지만 영어로 보면은 거기에 깊은 뜻이 들어있어요. 이 뭐냐면 I will 미래형이에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형에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되게 하리라. Fishers of men 그래요. 다 복수예요. 그러니까 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얘야 내가 너를 앞으로 훈련시켜가지고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I will make you. 다시 말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엄청난 시행착오 훈련을 겪으면서 예정은 됐지만 이제 삶의 현장에서 남은 자로 예정은 됐지만 이 남은 자가
진짜 이제 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엄청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적어도 1년 6개월씩 둘로 자르신 거예요. 이 훈련, 남은 자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첫 1년 6개월을 디자인하시고, 그 다음 1년 6개월 디자인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디자인하신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이 지금 첫 1년 6개월을 이제 사람 낚는 어부, 남은 자예요. 가 될 수 있도록 어떻게 이것을 잘 이끌어 가셨나. 이 부분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님은 항상 보시면 아주 천천히 서서히 요거 다 적어 놓으세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저에게도 이게 항상 적용이 돼요. 이 베드로를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도 보면요, 천천히 발전적으로, 그리고 절대로 무리하지 않게, 이 본인이 그냥 편안하게 잘 받아줄 수 있게, 감당키 어렵지 않게, 부담을 너무 심하게 주지 않으면서, 겁이 나서 도망가지 않도록 잘 달래가면서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자상하신 분이세요. 인격적이시고. 저는 이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목회하면서 이런 걸 내가 많이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것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요, 이 1년 6개월 동안 이 베드로에게 이제 간접적인 교육에 예수님의 12가지 속성을 직접 간접으로, 비유적으로, 역사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또는 눈높이로 이렇게 교육시키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첫 번째, 어떻게 하셨냐면, 이 12제자들을 이제 향해서 제일 먼저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이요. 굉장히 받아주기 힘든 내용이에요. 소화하든 말든 산상수훈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걸 딱 주시자마자 이제 12제자들이 보는 데서 문둥병자를 치유하세요. 여기에 지금 관심은 누구한테 있겠다고 보겠어요?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다 이런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에서부터 4절. 4절이에요. 세 번째는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는 장면이 또 계속돼요. 마태복음 8장 5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 베드로의 장모님을 치유하시는, 장모님이 열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마태복음 8장 14절에서 15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왜 장모님을 이렇게 아프게 해가지고 병을 고치실까요? 이건 이제 생각해보는 거.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뜻 안에서 움직이니까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베드로 선생님이 이제 와이프를 던져놓고 이제 열심히 뛰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마음을 편케 만들기 위해서, 또 예수님의 정체성이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장모님이 아프게 돼서 병을 고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 플래닝 속에서 장모님 아프게 해가지고 고치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의 사모님이 여보 마음대로 뛰세요. 이제 우리 엄마 고쳐졌으니 그분 말 들어가면서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내 생각엔 그래요. 베드로의 어머님을 고친 거하고 장모님 고친 거하고는 의미가 달라요. 그 보면 정확하게 베드로의 장모님이에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장면이, 이 자연을 정복하시는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에, 여섯 번째로는 또 귀신 쫓아내시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또 일곱 번째로는 중풍병자 치유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여덟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아홉 번째로는 두 소경을 치유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3절에, 열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부터 13절이에요. 열한 번째는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자기 본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그리고는 12번째로 그 유명한 천국의 신비, 마태복음 13장의 7가지 비유로 천국의 신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2절이에요. 그리고는 13번째로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 그리고는 이 사건을 보여준 후에 14번째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베드로가 따라 걷다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있죠? 이제 베드로가 또 거기에 등장을 해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이에요. 마지막으로 15번째로 칠병이어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에. 최소한 제가 쭉 성경을 이렇게 섭렵해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 베드로에게 초점을 맞추셔서 이 15가지의 사건들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현장 교육이죠. 그리고 눈높이 교육이에요.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직접 교육하고 또는 간접적인 의미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속에 있는 이 내용들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보면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속성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이 15가지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에게, 얘야 베드로야 내가 이런 분이란다 라는 것을 12가지의 속성들 그 전체 우리 뭔지 알죠? 이것을 이렇게 어렴풋이나마 보여주신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이것을 소화했겠어요? 저는 소화 못했다고 봐요. 그냥 이렇게 구경만 한 것뿐이에요. 우리 이분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라고 생각했지, 이분이 창조주 되신다, 이분이 전능하시다, 전지하시다, 이분이 무소부재하시다, 기타 등등 모든 게 있죠. 이 예수님의 속성을 그냥 소화를 못하면서 그냥 대강 어깨너머로 한번 그냥 느끼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베드로에게. 이런 가운데 이제 1년 6개월이 거의 됐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유명한 가이사라 빌립보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저 갈릴리 지방의 북쪽에 있는 높은 지대예요. 마태복음 16장이에요. 13절이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장면 우리 잘 알잖아요. 뭐라고 그러냐면, 얘들아, 저 밑에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분들 이야기 들어봤느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이런 대답을 하죠.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엘리야가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예레미야가 나타났다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요, 구약의 선지자 중 한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라고 예수님께 대답을 하는 거예요. 반응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 15가지의 이 예수님의 속성들을 다 보여준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모두들 가만히 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탁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항상. 그 베드로가 딱 나타나게 물에 걸어갈 때도 베드로가 걸어가잖아요. 물 걸어갈 것도 이 베드로가 센터예요. 베드로가 딱 앞장서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가 이런 표현이에요. 시몬이란 말은 뭐예요? 이것은 오리지널 그분의 유대인 이름이에요. 그렇죠?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헬라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앞장서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다른 제자들도 이제 놀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딱 그런 말을 하니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베드로야. 그러면서 바요나의 아들, 다시 말해 요나의 아들을 바라는 건 아들이란 소리예요.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네 입으로 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입을 통해서 아버지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말하게 하셨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베드로의 입을 사용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아주 기가 막힌 정체성이죠. 아버지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의 정확한 정체성이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러잖아요. 근데 실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백이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16장 18절에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네 이름을 내가 이제 베드로라고 하겠다. 그런 게. 페트로스. 새롭게 나온 이름이에요. 돌이라는 소리예요. 스톤.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때 이 반석이라는 단어는요, 페트로스가 아니에요. 이 페트라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를 보면요. 이건 페트라는 여성 명사예요. 페트로스는 남성 명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잘 보세요. 베드로, 네 이름이 페트로스다. 남성 명사예요. 그러면서 그건 스톤이다. 돌이다. 그런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게, 그것도 이 반석은 페트라라고 그랬어요. 이 페트라는 반석인데 영어로는 the rock의 rock, 큰 바위예요. 이것을 페트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이 누구예요?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어디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그 고백 위에다가 이 고백이 반석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뒤집어서 말하면 교회의 사명이 뭐냐? 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에요. 주님이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는 이 고백이,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이 뭐예요? 이 7가지의 신학 주제들이에요. 여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기독론, 삼위일체론, 구원론, 성화론, 하나님 나라론, 종말론, 이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여러 각도로 설명하는 것이 7개의 신학 주제들이죠. 예. 특히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예수님의 12가지 속성과 또 이 3가지의 예수님의 권능자, 이것을 고백하는, 이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사명은 매주마다 설교 시간마다 이 고백 내용을 설교하는 것이, 그게 설교인 거예요. 또 교인들이 이걸로 무장해서 이걸 전하는 것이 교인들의 사명이고.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이 고백을 변질시켰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죠? 로마 카톨릭이 교황을 높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요 베드로가 로마 교황의 시조다.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의 바티칸에 있는 교황의 영적 아버지가 베드로다. 그러면서 이 고백이라는 말보다는 이 페트로스, 그를 페트라를 동격으로 해가지고 교황이 이 페트로스고 페트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안에서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다라고 잘못 해석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약 한 100년 전부터 로마 카톨릭이 이 부분을 회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로마 카톨릭이 이제는 자기네가 페트라가 교황이라고 말하질 않아요. 이제는. 그렇지만 한때 그래 왔어요. 자, 이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칭찬받는 장면이에요. 지금 12제자들이 있는 데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띄우시고는 기가 막힌 칭찬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어부 출신은 이 베드로가 그 당시에 이 신앙 고백을 한 후부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교만해지지 않았나라고 짐작을 해봐요. 12명 중에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좀 이야기하겠지만, 교만해지면은 자연 나머지 분들에게서 질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과의 관계도 그렇고 또 나머지 제자들과의 관계도 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예수님의 총애를 받아왔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교만이 뒤에 깔려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세히 또 나눌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요한과의 그 관계, 그 서로의 그 텐션들도 있어요. 또 요한과의 관계도. 요한 생각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내가 존재인데, 이렇게 보면은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관심이 많은 것을 볼 때 요한도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질투심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베드로가 37년이라는 이제 불림을 받아가지고 주 27년에 불림을 받아서 제자로, 그래가지고 이제
64년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특히 이 베드로 전서 5장 5절에서 6절에 기록한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그 순교 1년 전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이제 5절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젊은이들아.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자기도 젊었을 때의 모습을.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장로들이라는 건 우리 같으면 엘더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의 어른들, 영적 어른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나도 장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너희 모두가 서로 복종하고 겸손함으로 옷을 입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 같아요. 자기도 이런 부분에서 과거 한 37년 동안 좀 부족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요. 이는 그 다음에 이런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심이라 그랬어요.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6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세상적인 겸손이 아니고 예수님의 통치 안에서 예수님의 창중에서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때가 되면 그랬어요. 그 중요한 말이에요. 영어로는 in due time, D-U-E, in due time이라는 건 하나님의 예정된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근 37년 동안 자기가 좀 교만을 부렸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1년 이제 있으면 순교당할 텐데 이때쯤 돼 보니까 내가 그동안에 좀 심했구나. 예수님의 총애를 받아가면서 때가 되니까 내가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내가 겸손해지는구나 라는 것을 아마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내 혼자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란 이 말 그러면 우리 솔로몬이 깨달은 거랑 마찬가지. 솔로몬도 온갖 훈련을 받은 후에 전도서를 이제 기록하면서 3장 1절에서 8절에 말하는 게 있죠. 이 모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이 크로노스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훈련 기간이 있다는 게 크로노스. 그래갖고는 때가 되면 이제 목적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카이로스가 있는 거예요. 크로노스라는 훈련 기간이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카이로스 타임이 때가 영어로는 타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람이 크게 깨달은 거죠. 솔로몬이. 그러면서 태어날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심을 때도 있고 거둘 때도 있고 죽일 때도 있고 치유받을 때도 있고 헐 때도 있고 지을 때도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애도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얻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간수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찢을 때도 있고 꿰맬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말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 때도 있고 평화를 하는 때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이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다 누구의 창중에서 예수님의 창중에서 이걸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는 어느 정도 훈련돼서 예수님 볼 때 이제 때가 찼을 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너희들을 훈련시켰으니 높이시겠다는 거예요. 때가 찼을 때. 그러니까 남은 자들이라는 이 사람들도 제가 남은 자의 택정을 받았다면, 여러분들이 남은 자의 택정을 받았다면 그냥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온갖 훈련을 시킨 다음에 교만도 좀 떨게 만들고 까불게 만들고 여러 가지로 하다가 수치도 당하고 이러다가 어느 훈련시킨 다음에 주님께서 때가 차면은 높이시겠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지만 베드로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순교 1년 전에 이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가 받아야 되는 훈련이 뭘까요? 최종적으로 겸손 훈련이. 예. 때가 차면 겸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겸손하게 될까요? 이 예수님의 12가지 속성을 항상 묵상할 때 나로 하여금 겸손케 만들어요. 이 예수님의 3가지의 그 권능을 항상 묵상할 때 나로 하여금 겸손케 돼요. 그러나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기억하고 암기하고 묵상하고 이것을 전할 때 이게 하다 보면 이 예수님의 속성이 내 몸에 배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고 습관이 되고, 네.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남은 자 반열에 있음을 알게 되고 나도 모르게 겸손해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첫 1년 6개월은 이 겸손한 기간이 아니었어요. 아주 교만기가 많이 높이 올라갔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 칭찬받은 이야기 오늘 나눴어요. 아직까지 이 베드로가 남은 자로 예정은 되었지만, 택함은 받았지만 훈련 과정 속에서 보면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오늘은 거기까지만 여기 공부하면 되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 남의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하시길 바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우리 예수님 나의 소망이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이 반석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고백하며 내 삶 속에서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전해야 돼요. 전하지 않는 사람은 이 반열에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합시다. 예수님 오늘 베드로 선생님을 통해서 이분이 남은 자 반열에 있었으며 아주 최고의 로얄 그룹으로 예수님이 디자인하셨지만 이분의 교만기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시키는 과정 속에서 이 초창기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섭렵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저희들의 그 공부하는 것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도
우리 예수님, 우리 베드로 선생님은 이 겸손 훈련을 장기간 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바울 선생님은 그렇지 않았던 것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긴 시간 쓸데없이 이 겸손 훈련 받지 않도록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겸손 훈련을 잘 받아서 이 겸손을 내 주변과 만방에 나눠주는 복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보혜사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삼위 하나님,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